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리는 데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시각으로, 죽이는 율법이 아닌 살리는 복음의 관점으로,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정인의 안목을 갖게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이 누구시며,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며 우리는 주님을 위해 뭘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 했습니다. 7절에 11절과 14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했습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의 우리 안에 있는 양입니다. 양은 양의 문인 주님을 통해 우리 안으로 출입하며 구원을 얻고 생명을 풍성하게 누립니다. 양은 항상 우리 앞서가면서 각각의 이름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을 따라갑니다. 알지 못하는 타인의 음성을 들으면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소리이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고 도망한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우리 안에 있는 양은 선한 목자와 멸망시키는 타인이 누구인지를 구별할 줄 압니다. 타인은 목자가 아니고 절도며 강도입니다. 목자와 강도를 분별하는 것이 양에게는 생명과 삶을 얻고 누리는 데 필수 조건입니다. 누가 도덕이고 누가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자리를 알아야 생명을 얻고 누릴 거 아닙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생명과 삶을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면서 응답받기 위해서 필수 조건이 뭐냐? 목자와 강도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자신을 맡겨야겠습니까? 이걸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자신의 자산이나 생명을 강도에게 맡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선한 목자와 강도를 분별할 줄 모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강도를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무엇으로 선한 목자와 강도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양의 우리를 어디로 출입하느냐에 따라서 목자와 강도가 나누어집니다. 1절 2절에 그랬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랬습니다. 목자는 당연히 문을 통해서 출입합니다. 그러나 절도와 강도는 문이 아닌 다른 데로 몰래 넘나듭니다. 우리가 흔히 담치기 한다든지 개구멍을 찾아다닌다든지, 이건 절도고 강도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 했고 다시 말씀하시기를 또 9절에 내가 문이라 그랬습니다. 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것은 양의 생명을 훔치려는 절도이고 생명을 빼앗는 강도입니다. 진리를 가르치고 영적인 것을 가르친다 그러면서 문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다른 걸 자꾸 말하면 그게 절도며 강도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명상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교회 아닌데도 영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그가 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그게 문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강도, 절도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양의 문이 되셔서 양의 출입을 관장하며 양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십니다. 문이니까 딱 지키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안에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문으로 주님은 양의 생명을 앗아가는 절도와 강도를 막는 겁니다. 우리 안에 든 양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님은 파수망대로, 파수꾼으로 24시간
그 자리에 든든히 지키고 계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이 말은 뭡니까? 출입하는 거 아닙니까? 사귀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들어가고 나오는 자는 꼴을 얻으리라.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양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양을 대하는 태도가 목자와 강도를 구별시킵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부릅니다. 이 말은 양 한 마리 한 마리에다가 이름을 붙여놓고 그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드라마나 그 옛날 책들 보면은 목자는 양의 특징을 잘 알아요. 그 양의 특징을 알아가지고 이름을 붙이잖아요. 얘는 순돌이, 얘는 삥돌이 이러면서 이름을 다 붙여서 아는 겁니다. 그러나 강도는 양의 이름을 모릅니다. 하나하나의 이름을 알기는커녕 아예 이름 자체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도는 양을 무더기로 취급합니다. 강도에게 양은 자기 이익을 위한 수단이고 도구일 뿐이지 생명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물건입니다. 훔칠 물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목자에게는 각각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압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스운 거 많이 보죠. 키우지 않는 사람한테는 우습고 별나다 싶은데요, 키우는 사람한테는 그 자식이라요. 우리나라도 웃기죠. 이제는 개 병원이 있고 호텔이 있고 개 장례식장이 있어요. 개도요 염을한대요. 염을하는데 그게 또 뭐 장사꾼들이 어떤 옷을 입힌다 해서 또 값이 다르대요. 아유, 개 안 키우는 놈들은 돌았구나 그러겠죠. 그래, 개 키우는 사람은 그게 자식이라. 그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게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다 그 말입니다. 목자에게 양은 이게 그냥 짐승이 아니에요. 자기 자식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놓은 후에는 앞서가면서 인도합니다. 그러나 강도는 앞서가지 않습니다. 뒤에서 몰고 가려고 합니다. 강도는 양에게 대한 애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에 대해서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목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자와 양은 서로를 잘 압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고 모르는 음성은 절대로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도망칩니다. 이렇게 양은 누가 내 목자이며 누가 강도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이라 그런다면은 여러분과 나는 내가 무엇을 따라야 될 것인가, 무엇을 듣지 말아야 될 건가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베트남에 갔더니요, 그 베트남 다낭이라는 데를 한국에서 하루에 비행기가 30번 온대요. 그러니까 30번 오면 한 비행기에 200명 타면 6,000명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2의 한국이랍니다. 경기도 다낭시라 그렇게 말하대요. 근데요, 가는 데마다 관광지에 전부 다 한국말을 해요. 그 중에 하나 재밌는 게 이 코코넛 배를 가지고 바구니 배가 있대요.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오면은 가까운데 배를 못 댈 때는 그 바구니 배가 가서 고기를 실어다가 이렇게 온대요. 그게 이제 관광 코스가 돼서 그 배를 타고 이렇게 코코넛 숲 사이로 강을 다니는데, 그 배 사공들이 부르는 노래가 뭔지 압니까? 전부 다 한국의 트로트예요, 트로트. 나는 한국에서도 안 듣는데 거기 가서 기가 아프도록 들었어요. 뿐이고 뭐 무조건이야 이걸 놀랐습니다. 그 배를 타고 춤을 추는데 막 그 한 시간 동안 전부 다 그냥 한국 뽕짝이야 이게 틀어놓고. 심지어는요, 조용히 배를 타고 그 강 이름이 한강이랍니다. 한국말로 한강이에요. 그 배를 타고 야간에 이제 한 바퀴 뺑 도는데 마지막 날에 비행기 타기 전에 그 배 안에서도 1시간 하는데도 한국 뽕짝이에요, 그냥. 그래서 내가 뿌니고를 들었습니다. 뿌니고 뭐 지금 가사는 다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생각이 계속 나요.
여러분, 이 양은요, 목자 음성이 딱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달라도 안 따라갑니다. 이거 영적으로 감수성이 있고 예민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지 않으면요, 이 진리를 분별 못해요. 그래서 열심히 어디로 쫓아가나 절도 강도를 따라가다가 재산 잃어버리고 생명 잃어버린 겁니다. 셋째로요, 선한 목자와 강도의 결정적인 차이가 나옵니다. 그 언제 나타났냐? 위험을 만날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위험을 만날 때 무엇이 문제인지를 보면은 이게 목자인지 싹꾼인지가 분별됩니다. 자기가 먼저냐 양이 먼저냐는 겁니다. 강도는 무조건 자기 목숨 자기 이익이 먼저입니다. 양의 안위에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다릅니다. 우리 주님은 다릅니다. 14절 15절에 그렇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습니다. 선한 목자는 위험이 닥치면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던집니다. 자기 양을 지킵니다. 선한 목자에게는 항상 자기보다 양이 먼저입니다.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자신보다는 제자들이 먼저고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였습니다. 이걸 양이 잘 압니다. 그래서 양은 오로지 자기보다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목자이신 주님을 더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미 자기 양들의 구원과 생명의 풍성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았습니다. 세상에는 항상 양을 노리는 절도와 강도가 있습니다. 마귀 사탄이 우리의 생명을 노리는 강도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선한 목자이며 강도인지를 분별하는 영적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로 출입하면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얻어야 할 것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가 지키는 우리 안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고 문이 되셔서 양을 들여놓고 지키잖아요. 그 목자의 우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안에서 기도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17절 18절에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자, 주님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해서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서, 내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근세도 있고 다시 얻을 근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여러분,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다시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주님은 한 번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 얻는 길이 그렇게 해서 열린 것입니다. 주님이 목숨을 버림으로 믿는 자가 모두가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얻게 된 겁니다. 이를 아는 아버지 하나님은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분의 죽음으로 영생의 길을 여신 주님의 죽음은 유일무이한 죽음입니다.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죽음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도 없는 창세 이후에 단 한 분의 죽음이었습니다. 단 한 분의 죽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한 분의 죽음으로 다시 다른 죽음이 있을 필요가 없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모든 신화, 모든 종교, 모든 민족에게 다 뭐가 있는데 희생제사가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제사를, 처음에 제사는 인간 제사였습니다. 모든 신화에는 인간 제사가 나옵니다. 문화 문명이 발달하면서 그 인간 제사를 동물 제사로 대체했고, 그 동물 제사가 음식 제사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계속 반복되는 것은 뭐냐면은 죽음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면서 자기 안전을 보호받는 그런 희생제사가 있습니다. 이게 신화에 복음 아닌 것이 만들어 놓은 인류의 유산이고 자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끝내기로 하셨습니다. 다시 다른 희생제사가 필요 없도록 주님이 마지막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 단 한 분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죽음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여러분과 내가 희생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뭐 하는 거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겁니다.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여러분 그 제사를 천주교는 미사라고 그래요. 미사가 제사라는 말이잖아요. 제사란 말은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고 하는 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희생제사를. 주님을 죽였다가 살렸다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끝내버렸어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복음 가진 기독교는 제사가 없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제사 말고 살아서 부모에게 효도 잘하라는 겁니다. 살아서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되도록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고는 우리를 대신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 속에 복음의 역사가 살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여러분, 스스로 버렸다는 말은 자살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누가 살해를 했거나 살해 당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분위기의 강요에 의해서 죽는 죽음도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빼앗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신 주님의 생명을 누가 빼앗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스스로 버리노라 그랬습니다. 이 버린다는 말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사도 바울의 빌립보 2장 8절이에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발적으로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스스로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53장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 53장에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로 안 가고 내 맘대로 간 거예요. 누구 말 듣고요. 하나님 말 안 듣고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깨지면서 영이 죽은 겁니다. 그때부터 육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왜 그렇게 하나님 모르고 육체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것만 위해서 사는가? 영이 죽어버리니까. 영이 죽으니까 나무에다 절하고 돌멩이에다 절하고 귀신에다 절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 죄악 때문에 저주 재앙을 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그 우리의 죄악을 모두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켜 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담당이라는 말 다시 한번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아무 죄가 없어요. 사람들이 영적인 죄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속을 영을 보면 이게 죄입니다. 죄가 있어요. 이게 나요. 겉으로 보면 사람들 돈 있고 건강하고 잘생겼으면 훌륭한 것 같죠. 속은 영은 사단에게 잡혀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 죽었단 말이에요. 이걸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담당시켰단 말이에요. 이걸 옮겨버렸다고 말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수군이 없잖아요. 이거 없다는 말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옮겨가 버려서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옮겨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내가 죄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죄는 뭐예요? 어젯밤에 나쁜 생각했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어젯밤 누구 보고 욕했다. 그런 죄 생각. 그런 죄 말고 하나님 떠나가서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본질적인 죽은 영이라고 말해요. 이걸 다 옮겨버렸어요. 뿌리를 다 끝내버렸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겼어요. 어둠에 속한 우리를 빛으로 옮기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누가 빼앗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억지로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뜻에 복종한 겁니다. 그걸 보고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한 겁니다. 이게 스스로 버리노랍니다. 모두를 위해서 희생양이 되려는 주변의 폭력적인 분위기에 의해서 마지못해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내어놓으신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겸손이고 겸허입니다. 왜 그리 하셨습니까? 주님께는 세상 어느 누구도 없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만 주신 유일하신 권세입니다.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여러분과 나에게는 죽고 사는 권세가 없습니다.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으면 좋겠다. 그 할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어느 인간도 없습니다. 죽고 사는 것을 조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와 다릅니다. 그리스도께는 죽고 사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래서 성경 복음서를 읽어보면 내 때가 아직 아니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이번에 당신이 하나님의 정한 때를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는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도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요 믿는 자를 다시 살리는 권세도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왜요? 죽고 사는 권세가 그리스도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로 여러분과 나를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말씀 잘 묵상해 보십시오.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이 우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의 문이 되셔가지고 또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인도해서 우리 안에 엮고 지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구원의 공동체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하나 있는 게 아니라 그 길이를 버린 한 마리 양이 아니에요.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그랬어요. 그걸 인도해야 낼 터이니 이게 주님의 사역이고 생입니다. 주님의 사역은 뭐냐? 그 천국에, 그 교회에 많은 양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안 들어왔어. 그래서 그걸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그래서 내 음성이 뭡니까? 주님의 음성,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 상태인가 하나님 떠나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현재가 어떤가를 알게 하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누가 바꿀 것이냐,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걸 듣고 뭐라 그랬어요? 한 무리가 되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구원받은 공동체,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가 되어서 누구에게요? 한 목자에게, 그리스도께 있으리라. 그걸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그것 때문에 남은 미션을 가지고 지금 제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요절은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양으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생명 얻는 것도 귀중한데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선한 목자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풍성하게, 생명을 풍성하게 얻었다는 말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요, 겨우 그냥 지탱하며 삽니다. 일어나서 밥 먹고 움직이고 그냥 그겁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생명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젊은 사람인데도 병이 있거나 영적인 문제에 사로잡히거나 장애를 가지게 되면 마음대로 행동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관계없이 이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장애가 있어도 장애 없는 사람보다 더 큰 일을 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해결되지 않는 심각한 병이 있었는데 그 병이 사도 바울의 생을 붙잡지 못했어요. 오히려 멀쩡한 사람보다 더 큰 일을 했습니다. 세계 지도를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신다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지금 어디에서 뭐 하고 있겠습니까? 어떤 상태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237 나라 5천 종족, 그리고 후대들에게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꽉 널려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강도 사단에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올무 틀에 갇혀 있습니다. 온갖 거짓 신들을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주재앙이 온다는 것도 모르고 복음 없는 종교에, 이루어지지 않는 탐욕의 우상에 갇혀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마음과 정신은 흑암에 눌려 시달리고 있습니다. 육신과 삶은 저주와 재앙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의지대로 사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고달픈 생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죄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지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그랬는데 이들을 찾아 나서는 사역을 주님이 하셨고 그걸 교회에 맡기셨고 그걸 우리가 맡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을 거예요.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 그랬고 땅끝까지 가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대학생 랩런트 3명이 한 열흘 동안 호주에 다녀왔습니다. 호주는 발전된 나라 아닙니까? 베트남하고는 다르죠. 베트남은 우상 귀신 섬기는 데가 온 거리에 널려 있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인데도 신이 죽었다 말하면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 말하면서 우상 섬기는 귀신 섬기는 것이 온갖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게 종교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호주는 정반대입니다.
발전된 나라죠.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우상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보고 와서 적은 말 중에 있어요. 신은 있다고 하지만 신을 믿지 않고, 예수는 알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알지만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강도에게, 절도에게 속음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을 찾아서 살리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주님이 이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선한 목자를 따라서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을 찾아 나서야 할 때입니다. 237 5천 종족 후대를 살려야 합니다. 복음과 기도 회복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전도 선교 역사가 일어나도록 24시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것을 훔치는 도둑이 아닙니다. 우리 생명을 빼앗는 강도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양을 보호하는 양의 문이고,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스스로 버리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의 음성만 따르면 됩니다. 주님이 앞서가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24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내 문제를, 내 인생을, 내 영혼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우리 틀을 견고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선한 목자와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정인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선한 목자 되셔서 앞서가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각각 이름을 부르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양의 문이 되셔서 주님의 우리 안에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우리가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고 풍성한 생명을 얻도록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이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시고 목자의 음성만 따라가며 목자와 함께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고 사는 정인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직 우리에 들지 않은 237 5천 종족 후대 가운데 다른 양들, 많은 양들을 찾아 나서는 전도 축복을,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정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